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5월 6일 금요일 새벽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시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저자로 말하면, 책으로 말하면 저자가 강의를 하게 될 때 굉장히 좋은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바치지 말라는 이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의 논쟁에 대해서 맹쾌한 대답을 하시고, 세관에 대해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또 말씀을 잘 하시고, 듣는 청중들의 귀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분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가르침이로다. 이때까지 우리가 율법을 공부를 했지만 이런 가르침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감탄을 했죠.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강론을 듣게 되는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 정도,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팽배해졌습니다. 율법사들이, 시관들이 어떻게 가르쳤으면 전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소경도 예수님을 부르실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총체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르게 잡았습니다.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봐라. 성경에 시편 기록에 다윗도 성령에 감동돼서 이런 말을 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시도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37절의 그 내용이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하십니다. 참 율법의 왜곡된 사실을 하나하나 밝혀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꿀같은 말씀이 청중들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서기관을 감동시키고 청중들이 말씀을 즐겁게 듣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분이라고 고백하지만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을 교리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심지어는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로 갈라지게 된 중요한 이슈 하나가 필리오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주장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동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나 서로마 교회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에게서 발출이 된다.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동서로마로 갈라지게, 교회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신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다윗은 연대기로 말하면 주전 700년대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 전부터 계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은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습과, 공자, 마호메트, 예수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습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그런 선상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까? 습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피조물과 같은 라인에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이고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말이 많았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가 아니냐?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줬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내 아버지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때의 구원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도덕가 중에 한 훌륭한 스승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그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아섰죠. 오늘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교가 있고 거기서 기독교를 선택한다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라고 하는 본질을 말할 때에 종교는 사람이 신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서 신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금욕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해가지고 신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종교는 그렇게 했죠. 그러나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 실패한 종교자들에다가 예수님을 대입시켜서 같은 선상에서 논한다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목적지가 서울이라면 서울 가는 열차를 타야 안 됩니까?
근데 호남 열차를 타게 되면은 목적지에 도달 못합니다. 천국 가는 열차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는 가운데 구원의 열차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열차를 타게 될 때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신앙,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시고 그 죄 없는 피를 흘리게 됐을 때만이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핵심 가운데 죄 사함의 논리는 피입니다. 피를 흘려야 죄가 사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열심히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양과 염소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는 근본적으로 짐승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구약시대는 몇천 년 동안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양과 염소는 다음에 오실 어린 양 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그렇게 말씀했죠. 음으로 비유하면 구약은 약속음이고 신약은 바로 약속음에 따라서 현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구약의 모든 제사행위, 양과 염소를 죽이는 그 모든 제사행위가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 실질적으로 피를 흘려서 피값을 지불했어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제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제사가 양과 염소의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만약 이 땅에 예수님께서 약속음에 부도를 내듯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가 부도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대로 정확한 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고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행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며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피를 흘렸을 때만이 인간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짐승의 피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대제사장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사람이 종교를 만들어내고 교주가 되고 그들이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신 것은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 흘림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 앞에서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구원의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결코 허투림 없이 우상 숭배에 기울어지거나 미신에 기울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확실하게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